50개 석국 총회, 흔히 돌나라라고 불리는 신흥 종교단체입니다. 이 단체에는 이단 논쟁은 물론이고 신도 수백 명을 브라질로 이주시켜서 집단 농장에서 일하게 하는 등 수상한 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지난 4월에는 농장에서 어린이 5명이 숨지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는 내부 영상이 공개돼 또 다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하루에 시력이 400개 하시고 70kg요. 되게 100번이나 들려 올리신답니다. 짱 멋지신 내 나오님. 여기서 낭군님은 바로 이 종교단체의 창시자인 박모 씨를 지칭한다고 합니다. 앳된 아이가 이런 황당한 노래를 부르는 모습, 도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자, 김 기자, 진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이게? 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99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교주 박모 씨는 당시 신도들에게 북한에서 쳐내려온다, 빨리 돈을 내서 하나님이 보호하는 고센 땅을 준비해 들어가자는 긴급 메시지를 전했다고 합니다. 이후 저마다 재산을 끌어모은 신도들이 전국 각지의 농촌을 피난처로 삼아서 모여들었는데 이들이 형성한 마을이 전국 10곳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신도들은 한국의 농촌을 복구한다는 의미로 돌나라 한농복구회라는 단체명을 정했고 그곳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며 살았는데요. 나름의 정해둔 규율을 어기면 가차없이 추방당했다고 합니다. 이후 해외에 새 천국을 건설하겠다면서 신도 1000여 명을 이주시키게 된 겁니다. 브라질의 땅을 사서 땅을 마련해서 신도 1000여 명을 아예 이주를 시켰다. 자, 박 변호사님. 네. 그런데 이 종교단체가 왜 다시 이렇게 입길에 오른 거죠? 자, 이 종교단체, 돌나라 한농복구 농장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4월 29일 날 아이 5명이 여기서 흙더미에 숨진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왜 사건이 발생했냐니까 아이들이 놀다가 순식간에 묻은 흙더미 때문에 이 질식을 했다. 그래서 숨졌다라고 이 사건이 지금 끝났는데 최근에 이 사건 관련해서 어떤 관계자들이 나눈 대화가 공개가 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 대화 내용 보면 5 용사의 장례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봉천 예물을 올려드렸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봉천 예물. 그러면서 아이들 죽음을 신에게 드리는 예물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또 녹음이 하나 좀 공개가 됐는데 어린 자녀의 이 희생을 통해서 피를 통해서 우리가 점점 더 끈끈하고 잘 뭉치게 됐다라고 하면서 이 사건 자체가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보통 아이들이 5명이 이제 사망을 했다, 사고로. 그러면은 뭔가 아이고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고 슬프고 이게 일반적인 반응일 텐데 아이들이 제물이 돼서 하늘의 제물이 돼서 하하. 자, 그런데 말이죠.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3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낭군님은 하나님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준비한 영상 보고 가시죠. 여보야, 내가 진짜 좋아하는 여보의 미소에 혼자 끙끙 앓다가 죽어버릴 것만 같아서 노래를 한다. 눈앞에 안랑거리는 꽃보다 멋진 미소, 귀에는 노는 여보 달콤한 목소리야. 나는 여보 좋아하고 여보 좋아하고 여보 나를 좋아하고 우리 서로 좋아하고 이제 그를 말릴 수 없죠. 자, 지금 들으신 저 노래가 원래는 이 가수 신현이와 김루트라는 그 남녀 혼성 듀오의 오빠야라는 노래입니다. 자, 그런데 들으신 것처럼 여보야라고 개사를 해서 지금 아이들이 부르고 있는 건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70대 그 교주 돌나라 설립자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 사람을 지칭해서 지금 저 학생들이 여보야라고 부르는 거로 지금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그 여학생들 같아요. 근데 저 여학생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여보 낭군님이라고 부르는 거는 정말 세뇌 교육이 됐는데 제가 이제 교주들 많이 봤지만 저렇게까지 하는 저렇게 세뇌시킨 교주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어떻든 간에 70세 먹은 그 박모 씨가 여보 난군으로 지칭됐기 때문에 저희 학생들이 시키는 대로 했겠죠. 완전히 세뇌가 됐기 때문에 저희 학생들이 참 제가 볼 때는 너무나 그 가슴이 아픕니다. 저렇게까지 노래 춤을 추면서 70대 먹인 박모 씨한테 여보라고 부른다. 저 종교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저런 일 없어야 되는데 좀 가슴이 아파 보입니다. 예, 일단 그 팀장님은 세뇌다. 뭐 저도 뭐 그런 거 같아요. 뭐 어렸을 때부터 계속 뭐 주변에서 이거는 이거다라고 뭐 부모들이 어른들이 가르쳤을 테니까 저 친구들이 저럴 것 같은데, 승현님 이거 뭐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걸까요?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을 그냥 종교를 조금 이렇게 지우면 아이들한테 이런 노래를 시키는 것도 그냥 우리 아동복지법에는 분명히 제가 봤을 때 아동학대가 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앞에 있는 노래 내용도 그렇고 뒤에 나오는 노래 내용들을 다 좀 살펴보면 어떻게 보면 한 사람에 대해서 좋아하는 감정을 굉장히 노골적으로 나타내는 단어들이 많아서 과연 아이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시키는 게 맞는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나는 여보 좋아하고 여보 나를 좋아하고 푸시업 400개 짱 멋진 내 낭군님 영원토록 이 단어는 제가 쓰지 않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서방님 여보야 낭군님 진짜 최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냥 종교 색깔을 약간 입히면 이게 어린 아이들이 저렇게 어느 정도 충성도를 보이면 충분히 저 종교가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런 아이들한테 조금 더 과격하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하게끔 하는 것 같은데요. 모르겠습니다. 물론 종교의 자유가 있겠죠.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그 종교의 자유는 적어도 대한민국의 국법과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상식선에서 맞추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또 한편에서는 지울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이 리포트를 보시고 1970년대 말에 그 미국을 정말 충격에 빠뜨렸던 짐 존스의 인민사원이라는 그걸 또 많이 생각하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 남미의 가이아나라는 그 어떤 나라에 전원 신도들이 다 이주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농장을 자기들만의 이런 왕국을 세워서 이렇게 집단 거주를 했었거든요. 뭐 아시다시피 나중에 끔찍한 결말로 이어졌죠. 자, 이 아이들이 왜 이럴까? 이 관련해서 전직 이 돌나라 이 단체의 관계자 얘기도 잠깐 듣고 가시죠. 아기 때부터 그렇게 여보 난군 이러다 보니까 무슨 뜻인지는 전혀 몰랐죠. 설교를 완전 세뇌처럼 듣고 있다 보니까 너는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학교가 돼서는 돌나라에서 만든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세상 교육은 일단 다 잘못된 교육이다라고 말을 했고, 아이들은 아예 선택권이 없어서 돌나라 안에 체제가 어떠냐면은 자식이랑 부모 이런 것도 관계가 아예 없어요. 무조건 따를 거면은 자식이라도 버리고 와라 이런 식이에요. 저는 말이죠, 박 변호사님. 네. 성인들은 그냥 자기의 선택이고 자기의 책임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리고 제가 이 단체에 좀 들여다봤는데 그 농장에서 뭐 일하시는 분들, 뭐 성인분들은 막 되게 뭐 활짝 웃고 네. 뭐 이렇게 막 그런 사진은 있더라고요. 네. 자, 그런데 아이들은 다릅니다. 아이들은 그 자기들이 충분히 섭렵을 한 다음에 그렇죠.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지. 종교를 본인들이 다 이해하고 선택을 하는 게 사실상 맞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이 돌나라 같은 경우는 2세들, 믿는 2세들을 어릴 때부터 뭐 유치원 아니면 유치원 가기 전부터 학교를 이제 운영을 하는 겁니다. 또 기숙사를 운영하고 또 중고등학생도 그런 것들 운영하는데 이 기숙사가 사실은 운영 체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새벽 4시부터 예배를 시작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해서 그 예배에 계속 그 설립자 영상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일 같은 거 시키고 마을 농사를 시키고 더 중요한 거는 외부의 어떤 문화하고는 절대적으로 차단을 시킨 겁니다. 외부를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을 처벌하거나 아이들을 막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 주장을 합니다. 아기 때부터 계속 이 설립자를 여보 난군으로 부르게 시켰고 당연히 그렇게 믿게 되겠죠. 다른 걸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교육이 됐고 그것을 믿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심지어 아이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노래인지 뜻도 모르고 노래를 부른 적도 또 노래를 부르게 하기도 한다는데 그 얘기도 전 관계자 얘기 한번 듣고 가시죠.
아,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이 앞서 방금 들으신 노래는 한 언론 매체가 아이의 사망 사건을 보도하면서 돌나라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인 보도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 매체를 겨냥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돌나라 관계자는 어린이가 5명 죽었다고 브라질 전역에 뉴스가 떠서 왜 우리 단체가 어린아이 잡아먹는 그런 집단이라고 누명을 써야 되냐면서 복수를 할 수 있도록 하자,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승현님, 그 아이들 보통 동요 부르잖아요. 네. 그 동요 표현이 다그 아주 밝고 깨끗하고 밝고 뭐 그런 건데.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뭐 어른들은 저런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 단체에. 근데 아이들한테는 저런 노래 부르게 하는 게 자체가 학대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당위의 문제로 그 종교를 믿게 되고 그 종교 이외의 다른 어떤 공간 영역이 존재하지 않으면 아이들의 세상은 저 하나의 세상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까 신도들이 이야기를 이제 탈퇴한 신도가 이야기를 했지만 아이는 저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계속 해가 왔을 때 과연 저 종교를 창립한 사람을 이 아이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냐. 결국 아이들이 건강하고 건전하고 우리가 바라봤을 때 사회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태로 양육할 수 없게끔 만드는 것 자체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에는 분명히 학대로 나와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브라질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국적이 대한민국 국적이고 또 대한민국 국적에 있는 대한민국 어린아이들에게 학대를 했다면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우리 저 사정당국도 혹시 아직 저희는 뭐 명확하게 말할 수 없지만 그런 아동 학대의 정황이 있다면 그 부분도 한번 들여다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돌나라 측 입장 나온 거 있습니까? 일단 영상하고 이 교육 방식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지만 뭐 구체적인 입장을 지금 밝히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입장을 전하지 않았다. 네. 하하,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저희가 관련해서 또 후속 보도 전해드릴 게 있으면 또 그것도 전해드리죠.